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 가정에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가정이 있다라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되어야 할 가정이 있다라면 치유시켜 주시고, 또 변화되어야 할 가정이 있다라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먼저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수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혁의 시대를 뉴욕타임즈의 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이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이제 세상이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포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재난이 주는 무시무시한 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이 거대한 재난이 주는 우리 인류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문화 비평가인 리베카 솔릿은 이 긍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재난 유토피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인류가 미국의 SF 영화나 또 일본의 공상 만화처럼 질서가 무너지고 무법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의 낡은 사회의 질서들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거대한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 재난 유토피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오늘날 이 세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문화 비평가인 리베카 솔릿의 이 말은 맞습니다. 재난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의외의 선물, 이 긍정적인 영향을 잘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한 가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거대한 재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일종의 인류의
대화를 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재난을 통해 지금 인류의 역사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더 이상 인류가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는 이 생태계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멈추게 되었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방식인 자본주의 사회와 물질 만능주의 사회와 그리고 경쟁 사회가 과연 우리 인류를 윤택하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경쟁하며 나와 이웃을 못 살게 굴었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하는 이 생태계가 파괴되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같은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패러다임의 전환, 가치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도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변혁의 시대, 이 패러다임이 변혁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만일 오늘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변화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변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식의 체계가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 인식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인식의 변화를 가끔 까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재난 정도가 와야 겨우 이 일반 계시의 은총 아래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 자기 중심성을 반성하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는 궁극적인 유토피아, 궁극적인 파라다이스, 이 천국을 연습하는 자리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또 궁극적인 유토피아, 천국을 연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 말씀의 2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즐거움의 무익함에 대한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인데요.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세 가지 인식의 변화, 세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패러다임의 전환은 해 아래에서 해 너머로입니다. 이 장에 와서 솔로몬의 실험 대상은 지금 즐거움입니다. 인생에서 즐거움, 쾌락과 같은 낙을 누리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유익한 일인지 그것을 한번 실험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무익하다, 헛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 즐거움을 얻고자 했던 세 가지 실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술을 잔뜩 마셔보기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잔뜩 마셔보기로 했다. 나는 사람이 하늘 아래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일인지를 알아보기 원했던 것이다. 솔로몬은 여전히 지혜를 찾으면서 술을 잔뜩 마셔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술이 주는 즐거움이 과연 유익한 것인지 이렇게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술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늘날의 술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즐기던 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오늘날 쉽게 이야기해서 음료와 같은, 콜라와 같은 그런 음료와 같은 것인데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오늘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아주 자연스러운 이 음식에 대한 문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얻는 이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시험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미 1장에서 전제했듯이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무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하반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해 넘어 계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무익함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을 위해서 해 너머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과 일용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 부해져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함정이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 가난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간구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함에는 함정이 있고 가난에는 오히려 선물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잔뜩 가져보고 또 취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 넘어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함정이요, 도리어 우리가 가난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소유하고 소비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유에 대한 부끄러움, 이러한 운동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플라이트 쉐임, 그러니까 비행기가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더 비효율적이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값비싼 기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국민의 80% 이상은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소비하고 또 소유하는 문화에 대한 함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소비함으로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함정이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가치 없는 일인지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해 아래에서 잔뜩 가져보고 잔뜩 취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고 너무나도 가치 없는 일이고, 오히려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에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즐거움에 대한 솔로몬의 두 번째 시험 대상은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큰 왕궁과 엄청난 토지들을 소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공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취감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강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 최고의 성공을 통해서 성취감을 한껏 만끽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성공을 위해서 총 7가지의 사업을 일으켰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취감과 같은 이런 엄청난 성취감을 솔로몬이 아마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성취감을 누리는 데 골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위한 성취감이 결론적으로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 것인지라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나라는 말이 무려 이 짧은 구절 안에 3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 이 물질 만능주의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극심한 개인주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정말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외치면서 나 혼자 잘 사는 것만이 전부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뉴스는 늘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홍수가 한창 뉴스에서 보도되는 동안에 홍수가 쏟아져서 다리가 무너질까봐 하루 종일 그 다리 앞에서 그 장맛비를 맞으면서, 그 장맛비를 우산 하나로 버티면서 그 다리 앞을 지키면서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지켰던 그 사람의 이야기, 또 그래서 결국에 그 위험한 다리를 건너려고 시도했던 그 차량을 막았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얻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이 운전자도 없이 혼자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흘러가는 그 굴러가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차를 잡고 아이를 구한 뉴스의 이야기, 이런 희생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쌓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만끽하면서 사는 이 성취감의 덧없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어울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사랑을 잃어서 이 두려움과 그리고 미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어색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어울리는 옷을 입읍시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입시다. 이 세상에 전부 우리에게 나 혼자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니야, 나는 사랑하며 살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환되어야 할 가치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은 바로 남들보다에서 남들을 섬기며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의 이번 시험은 그렇게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의 예루살렘의 왕들과 비교해서 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한 즐거움을 한껏 만끽해 보는 이러한 시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유독 남들의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와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긍정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것에 목숨까지 거는 그러한 병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남들처럼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또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세상의 가치관, 즉 권력과 명성과 부와 지위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치관은 사람들을 정말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리적인 형상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갑질 현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
그리고 또 그분은 권력과 명성과 부와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왕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심으로 모든 것을 얻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으로 전환된 우리는 그래서 남들보다가 아니라 남들을 섬기며의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일에 가장 유익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가치는 더 이상 남들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남들과 함께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오신 그분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의 환호가, 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자기에게 환호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이것은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저도 가끔 알량한 내 자존심을 내세울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종이야. 종인데 무슨? 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치의 전환, 남들보다가 아니라 남들을 섬기며로 다시 한 번 더 이 가치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가치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해 아래에서 해 너머로, 해 아래에서 이 땅의 것들에 취해서 그것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 너머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서, 나 혼자 살면 그만이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외치지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할 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저 남들보다 잘 사는 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가치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자기 성찰, 자기를 반성하고 그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기 자신을 보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 아래에서 이 땅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서 사느라 내가 사랑해야 할 다른 사람과 섬겨야 할 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가 전환되어야 되고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의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만족과 내 유익으로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일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다시 세상에 물든 만족과 유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성찰해 나가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에서 이 땅의 것에 만끽하며 취해서 사느라 해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면은 이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사느라, 나만을 위해서 사느라 내가 사랑해야 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라면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쫓아가면서 살아가느라 내가 섬겨야 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라면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성찰합니다. 하나님이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느라, 하나님 해 아래에서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느라 해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사느라 내가 사랑해야 할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함몰하여서 사느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하여서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에 하나님 취하여서 살아갔습니다. 해 아래에서 갇혀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같이 체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패러다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이 그토록 고대하고 말하는 하나님 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해운대 제일교회와 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보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운대 제일교회가 모든 예배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가 함께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이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청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작년 목장에서 25일 금요일에 진행하는 온맘 다해 라이브 기도회가 있는데, 이 라이브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환절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보호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이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의 손길을 오늘 얹어 주시사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기에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예배가 점점 더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세워나가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연대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가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가정을 위하여서, 가정은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5% 세대라고 하는 하나님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새벽 이슬과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년 목장에서 25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온맘 다해 라이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에 연락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병성에 있는 환우들 지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환우 안에 환우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가족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족들도 하나님 함께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해병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 기간이 시작됩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회에서 코로나가, 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된 사회의 모든 체계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개개인들의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석 기간, 하나님 민족 대명절은 추석 기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해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축된 사회의 경제와 모든
사회의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체계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진 또 하나님 개개인의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개개인의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또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각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하나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사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회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하나님 모퉁이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회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한 2-3분 정도 우리 개인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3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계가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6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성주 선교사님, 불가리아의 강태기 선교사님, 태국의 서정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한종숙 선교사님, 또 티국의 이완 선교사님, 인도의 안희용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계 선교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송한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파송하고 기도하기로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남은 2-3분 정도는 우리가 각조 기도하신 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일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에 전 세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하나님 코로나 확진세가 하나님 꺼지지 아니하고 최근에 3천만 명이 넘는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계가 하나님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하나님 개발되어져서 이 세계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돛대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도약하여서 세계 선교를 이뤄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6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성규 선교사님, 강태기 선교사님, 서정환 선교사님, 한정숙 선교사님, 이완 선교사님, 안희용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서 파송하고 기도하기로 우리가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더욱더 이 선교를 위하여서 매진하며 하나님 도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운데 올라오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